오늘 시간에는 아들 안에 좌정하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 좌정하셔서 만유를 회복을 하시게 되고, 또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에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하셨고, 또 이 마지막 날에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좌정하시는 여호와, 바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3장 5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자, 여기서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리켜서 바로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궤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두 그룹은 바로 천사들의 날개를 본떠서 만든 그 그룹을 가리키고 있고, 그 천사들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그 두 그룹, 그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은 바로 그 궤 위에 있던 그룹이 되겠고,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궤 위에 계시기 때문에,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궤 안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두 돌판이 있었는데 바로 두 증거판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두 돌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이 이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예표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돌판은, 그 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궤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 말씀에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때 아버지께서는 바로 하늘에 계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아들 안에도 계신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만일 내가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내 아버지 일은 바로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 일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것. 바로 그 무덤으로부터 셀 수도 없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 일이 되겠고, 이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게 되고 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역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 바로 이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계신다고 역대상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구약의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는 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는 일은 바로 열방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는 그 일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여기에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그 세계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실 때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그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이 다시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게 되는데, 그 살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바로 아들 안에 계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살 때는 바로 주의 영광을 볼 때가 되겠고,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 아들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보고 그 주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여기서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이때는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실 때,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또 믿는 자들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아들을 믿는 자가 되겠고,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믿음의 믿음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내가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것은 바로 태초가 되겠고,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태초가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마지막 오메가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말이 되겠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아들을 믿는 것이 되겠고, 나를 믿는 자가 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역시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 계명이고, 아버지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먹어야만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 백성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보내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백성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에 다 올라가 있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이 믿음의 단계로 이 백성들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26장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여기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할 수가 있는가? 바로 아들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아들을 믿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신뢰하는 자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는 방법은 바로 그 아들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아들 안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백성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직 그 아들 안에서 백성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으면 여호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는 방법은 오직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13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4장 10절에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여호와를 경외를 해야 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내 생명의 해가 길기를 원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으라는 것. 그래서 지혜의 말과 교훈을 받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되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 이 법 외에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길이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다는 것. 이제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방법을 통해서만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계로 올라가서 지혜를 따르면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장에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여기에서 나의 계명, 지혜, 명철, 지식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말이라는 것. 나의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났다는 것. 땅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내가 났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의 말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역시 그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말이, 나의 계명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말을 받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받으면, 내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을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말을 받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나의 말을 받고 나의 말을 받는 것이 그 귀를 지혜에 기울이는 것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의 말을 받았더라면, 너희가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였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지키는 내 말이 바로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라고 할 때 나의 말이 된다는 사실. 내 말이,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바로 여기서 잠언에서 나의 말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말을 받아야 되고, 나의 계명을, 내 계명을 내게 간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내게 간직을 하라는 것. 그래서 내 계명이, 나의 말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이 말을 지킬 때, 현재까지는 이 땅의 백성들이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주를 알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말을 받아들여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지혜를 낳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바로 나의 말을 받는 것이 되겠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이 마지막 재앙에서 건지게 될 것입니다.